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필요한 말씀을 시리즈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목은 가정의 축복은 부부로 출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가정은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신문이 있는데, 지난주 기독신문 기독논단에 어느 후배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지나며 라는 제목입니다. 잠시 제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200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데는 5월달은 가정의 달, 둘이 하나라는 뜻에서 21일로 제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잘 되고 부모님께 효성지긋한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 황혼 이혼율 증가, 결혼율 저하, 가정해체 등 각종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자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가 찾아오듯이 결혼 생활에도 항상 변화가 찾아온다. 심리적인 갈등, 건강 상실, 바깥에서부터 찾아오는 유혹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백신을 맞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준비해 두고 더 나은 부부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부부는 인간관계에서 기초로 작동하는 소중한 관계이다. 자기가 배필을 골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자신이 선택했다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바꾸듯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다는 기준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선택의 역설이 요구되는 때다. 남녀는 평등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고 대조적이다. 최초의 여자 하와는 분명 남자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남녀 평등 가치관의 평등의 역설로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논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가정에서 신앙교육 부재라는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 본받고 따라가야 할 롤모델이 없어진 까닭이다. 교회 지도자들만이라도 가족과 자손들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살면서 그 교회의 다음 세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 이런 롤모델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의 위기는 창조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결혼을 하고 10년, 20년을 지나가고 자녀가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서 청년이 되어 간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중년기가 되고 갱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며 이럴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어느 순간 영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가정의 불화와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는 육체의 정조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향한 마음도 올곧게 신앙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서로 아내와 남편의 배우 위에서 끝까지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사랑은 하는데 결혼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가? 여러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아내는 남편에게 핑크 장미를 전달하는 날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달은 못했습니다. 물론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대신 아빠에게나 엄마에게 장미꽃을 전해주는 날이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는 아직 피지 못한 장미, 일명 못다 핀 꽃송이를 선물하는 날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화면을 잠시 봅니다. 가정의 회복이야말로 허물어지는 문명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있는데 뭐냐? 가정이다. 문명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 문명이 어떤 유형의 남편과 아내, 부모를 만들어내느냐에 좌우된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고 부부이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고 부모보다, 자녀보다 부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창조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도시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 도시, GNP가 높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렸어요. 그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이 사탄 악한 마귀는 두 눈을 뜨고 그냥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따라 하십시다. 시험은 물리치자. 따라 합니다. 시험은 이기자. 보통 시험이 오면 시험에 빠져버려요. 시험의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저 개인적인 것이나 교회 크게 이런 내용들을 잘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제 우리 교회 어느 누구와 건축업자와 대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남 목사가 돈을 받아갔다. 오늘 오전에 갔다. 오늘 아침인가? 그 사실을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탕에 빠진 사람은 믿고 싶을 거예요. 제가 그 날짜에 저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와서 받아갔다.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내용은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모르시잖아. 여러분이 노루궁둥이라는 버섯을 아십니까? 선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받아보신 적 손들어 보세요. 분명히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명절이 되거나 때가 되면 그걸 들고 울산까지 내려갑니다.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우리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우리 목사는 돈을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날 스케줄을 보니까 아침 7시에 다행히 제가 노회에서 회무 진행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 제가 이사로 있는 곳이 있어요. 11시에 또 회의를 참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맞춰서 해야지. 여러분, 남 목사를 그렇게 부패한 목사로 몰아가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제가 인내할 수가 없는 한계가 왔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인내해 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하다가 큰 코를 다칠 일이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에덴 동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해서 결국에는 시험에 빠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가정의 중심축인 부부의 관계가 안타깝게도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첫 번째 이적을 이 세 가정에서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이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나옵니까? 왜 이런 법을 통과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두 가지 성 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중성 아닙니다. 나는 남자 태어나지만 여성이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법을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된다. 왜냐? 이 법이 지금 국회의원의 숫자가 어느 한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또다시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전하지를 못해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설교가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결혼 주례사를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새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가정의 축복은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부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중에 부인이 좀 힘들었던지 남편에게 여보 나 좀 업어줘. 남편이 업었습니다. 모처럼 부탁하는데 내가 안 업을 수 없지. 업고 갑니다. 업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내 무겁지?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렇게 가다가 내렸습니다. 또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날 좀 업어봐줘. 아내가 남편을 업었습니다. 업혀가던 남편이 아내에게 또 묻습니다. 여보, 나 가볍지? 난 가볍지? 아내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 머리는 비었고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고 사가지는 없고 설계는 빠졌고 가벼워. 여러분, 이런 부부가 진짜 온전한 부부일까요? 이 대화 속에 뼈가 담겨 있습니다. 둘이면 하나이고 하나이면 둘인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렇게 둘이 합하여 한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병든 아내를 버리는 시대입니다.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둘이면 하나이고 하나이면 둘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셋이 하나 되는 신령한 연합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축복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2절, 24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내,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일 수 없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인 성도 여러분, 남편이 되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늙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늙었노? 갑자기 그렇게 보일 때가 없습니까? 남편이 늙는 이유는 4가지랍니다. 4가지. 첫째는 마음의 불안. 둘째는 분노.
분노 때문에. 셋째는 자식 때문에. 넷째는 악처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이 빨리 늦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가장 늦는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악처가 1번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퀴즈 문제는 아닙니다. 순종하는 아내를 얻은 남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남편이 누구일까요? 순종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입니다. 또 유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부 관계를 말하다 보니까 공처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공처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공처가가 뭡니까? 아내에게 매여 사는 안타까운 남편을 공처가라고 합니다. 경처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경처가. 아내를 보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기처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처가. 아내를 보는 순간 기절초풍하는 남편이 들어요. 이 유머에도 뼈가 있는 말입니다. 이 시대 남편들은 똑똑한 아내보다 순종하는 아내를 원합니다. 음악으로 유명한 바하 알지요? 바하가 결혼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첫 아내가 35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한 여인이 누구냐? 안나 막달레나라는 여인입니다. 안나 막달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재혼한 이 여인의 특징은 순종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모든 일에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죠. 예. 바하는 아내에게 늘 악보를 기록하도록, 그 바하의 유명한 곡은 모든 기록을 누가 했느냐? 안나 막달레나 이 여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가 몇 명이었나? 13남매였어요. 13남매 자녀 여러분 한두 명만 키우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13남매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남편의 기쁨과 위안이 되는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 아멘이 더 큽니다. 세 번째, 가정의 축복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 몸이 되는 것. 둘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복하는 것.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기준. 모든 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뭐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심같이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피 흘렸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아가페 사랑하신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여보,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이 왜 안 해? 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콜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편의 인격의 참 지표는 아내의 건강이다. 아내의 건강이다.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내의 건강을 보면 알 수 있다. 결혼생활 10년 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내보다 남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배로 많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뭘 요구하느냐?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한답니다. 조용하고 말 잘 듣고 항상 웃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삭삭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무슨 일이든지 아니요 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아내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 된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의 가장 큰 본분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미국에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신학교겠죠. 학장으로 계시던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학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학장 총장이 돼도 기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다니는 이 바이올라, 탈봇, 여기도 쿡이라는 총장이 자그마치 40년 총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총장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젊은 분이 총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학장이 된 이후에 40년 동안의 학장으로 있다가 어느 날 부인에게 자꾸 잊혀지는 증상이 생겨났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치매 초기라는 거예요. 이 진단을 받고 이 학장이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장직을 사직을 합니다. 40년 동안 내 아내가 나를 지켜줘서 오늘 있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부인을, 아내를 지켜야 될 순서가 됐구나.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선서를 했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뭐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여러분 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선서를 안 지키면 무거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이제 당신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다. 이런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아담인 남편 된 여러분에게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담이 하와와 첫 선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토록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은 까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이 찾아올까요? 이 원리를 떠난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통기타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했답니다. 퇴근하면 기타를 들고 늘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하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 유행가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만 계속 부르더니 어느 날 결국에는 여보 나는 간다 이혼하고 말았대. 성도들은 부르는 노래도 소망의 노래, 은혜의 노래, 말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말도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한 대로 됐잖아요. 말한 대로. 말이 중요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에 이렇게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잘 경청해 보세요. 근사한 카페에서 젊은 여인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보다 당신이 자판기에서 뽑아주는 커피가 더 향기롭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해 보십시오. 예. 회식 자리에서 건네는 비싼 양주보다 식사 후에 당신이 건네는 냉수 한 잔이 더 맛있어. 모피 코트를 입은 사모들보다 무릎이 튀어나온 추리닝 입은 당신이 더 아름다워. 갈비찜을 잘 만드는 인류 요리사보다 라면을 푸짐하게 끓이는 당신이 더 위대한 요리사야. 허리가 어스러지도록 끼얹는 젊은 여인보다 오늘 하루 수고하라며 흔드는 당신의 손이 더 뜨겁게 느껴져. 사랑한다는 말을 값싸게 내뱉는 사랑보다 늘 머리를 끌적이며 미소 짓는 당신이 더 아름다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나와 함께 늙어가는 당신이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돌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배필 60억, 70억, 지금 80억이 되는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최고의 걸작품 당신을 내게 주셨어. 이런 가정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의 축복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각각 주어진 의무가 다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내 몸같이 하란 말이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렇게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음의 변화가 왔는지 문 앞에 왔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열까 망설이고 있는 중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 돌아와. 아내의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남편은 아내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고 부르는 줄 알고 감동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남편이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서. 서로가 마음이 맞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래 돌아왔어. 처량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할렐루야. 이런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시리즈 5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받는 하나님 모신 성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때문에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